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절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 병원의 해롤드 페니와 데이비드 라슨 이 두 의사가 실험을 통해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은 7년 더 오래 살 그런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입술이 불평을 잘합니까? 감사를 잘합니까? 불평은 저절로 나와도 감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를 정말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탈무드에 보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행복하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형편이 좋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실천하시기를, 그래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16절에 오늘 항상 뭐 하라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누구는 기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형편이, 내 사정이 기뻐할 수가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해. 항상 기뻐해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렵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그럴 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한숨과 함께 낙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항상 뭐 하라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던 초대교회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할 때도 자신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일 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입니다.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 하라요? 기뻐하라. 누구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현실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는데 주님 바라보면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세기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은 2000년간 이어져 온 묵상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특권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좋지 않는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보화들을, 능력들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은 아무리 놀랍거나 위대하게 보여도 장차 직접 배울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 비하면은 예고편이나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거 예고편 보면은 한 3분 예고편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짧아요. 대충은 이해하지만은 너무 짧습니다. 우리 인생이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줄 그 은혜와 축복에 비하면 이 땅의 인생은 뭐에 불과하나요? 예고편,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예고편, 맛보기에 불과한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참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도 지금 제가 얼굴 보고 있지만 만나면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되게 반가워요. 같이 이야기하면 재밌고 반갑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만남이요, 어디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까? 천국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하고 만날 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미스 코리아보다 더 멋진 미모로, 할렐루야. 남자들은 인기 배우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서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국 소망이 있으면 감옥 안이라도 기뻐지겠습니까? 안 기뻐지겠습니까? 별로 대답이 신통치 않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새로운 몸으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고통이 없는 그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기뻐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더라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 있더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때라도 얼굴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힘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돈 주고 사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신령한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항상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 노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살고 싶지요. 인생의 폭풍과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싶지 않습니까? 확신하건대 복음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어서 인생의 폭풍, 시험, 문제, 고난도 뚫고 나가는 강력한 은혜의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연예인이 하는 말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젊은 여자 연예인인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힘든데, 연예인이면 항상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텔레비 나올 때만 좋은 것 같이 보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고 기도하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져 가지고 힘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자기 영혼의 근육이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그 애매한 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은혜로 이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그러면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뭐 어디를 갈 때든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일하라 이 말이에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그 돌 무덤에 묻히고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예수님 빨리 와가지고 우리 오빠 죽어가니까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빨리 왔습니까? 빨리 안 왔어요. 죽은 다음에 와서 무덤에 다 묻어버린 다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참 얼마나 좀 서운하겠습니까? 빨리 오지.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자 해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마르다가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주님.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치우게 하고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럽니다. 절망적인 순간인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9일째 강사로 나오신 분이 김상숙 권사님인데, 이분이 하는 일이요, 애국인 노동자나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분을 한국의 조지 뮬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답니다. 참 자기 살기도 힘든데 남 돕고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형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이런 노동자가 아파가지고 있는데, 이 노동자들은 보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의료보험도 안 되니까 돈이 많이 나온답니다. 병원 가면. 그래서 노동자들을 병원 딱 데리고 가면 원무과에서 불러가지고 이 병원비 낼 수 있습니까? 맨날 이런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 부자다고 그러면서 한 번도 병원비를 제때 안 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권사님 부자냐? 권사님이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자. 이분이 진짜 감사하며 기도한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한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은 그 통장에 돈이 안 떨어진답니다. 누가 갖다 채워주든지 채워준답니다.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이거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감사 기도하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그냥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뭔 기도요? 감사의 기도. 지금 다니엘의 형편이 감사하며 기도할 형편입니까? 문 열어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면 죽습니다.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평소대로 하루 3번씩 그것도 2층에 올라가서 보라고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하며 기도했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했다. 자, 하나님이 그 기도 보시고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이런 기도 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상황은 지금 감사할 형편이 아닙니다. 죽게 될 형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할 형편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형편 아닙니다. 그런데 뭐하고 있다고요?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강력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요?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진짜 체험되어질 때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한다고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걱정하고 불평하면 어떻습니까? 현실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 말들이 우리를 많이 속입니까? 나가면은 뭐 기도해도 안 되고요. 부정적인 말 합니다. 말씀대로 해봤자 손해나 안 돼 그럽니다. 세상 소리에 너무 기울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염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의 삶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혼자 일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가정도 되고 자녀손들도 잘 되고 직장도 사업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US 투데이 조사에 의하면 기도하면 장수하게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인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달에 한 번 기도해도 사망률이 50%가 낮아진다.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왜냐? 기도하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내 스트레스가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랍니다. 그럼 기도가 좋은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좋은 약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기도입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옵니다. 더 기도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기도 안 하려고 어제 아멘도 안 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좋은데. 건강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래 살기 위해서는 건강하려면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약, 비싼 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미리 기도하고 미리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멘. 항상 기뻐하게 해주고 항상 감사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러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지금 사단한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분명히 어려워도 불평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는 사단에게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뭐 하라요? 감사.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불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 사시겠습니까? 성령님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어도 감사,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해결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설령 해결 안 돼도
감사하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져.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못 나와도 감옥 안에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거기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져 버린 것이 행복입니다. 세상은 점점 감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상이 돈이 없습니까? 옛날보다 더 못 삽니까?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세상살이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감사가 더 없어지고 사람은 더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자꾸 하나님 멀리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그렇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뭐가 번성한 것 같은데 사람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병들어가고 길가마처럼 굳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불쌍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의 12일째 강사 김예랑 성도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애들 3명이 있는데 둘째 딸이 30개월 돼요. 이제 30개월이면 얼마나 적습니까? 하랑이가 몇 개월이에요? 20개월? 하랑이보다 조금 크구나.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간질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하루에 70번을 간질을 해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으로 주시더랍니다. 뭐라고 응답 주시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이 다니엘 기도 듣다가 이거 내가 설교 제목 정해놨는데 간증 이게 참 예화로 써야 되겠다고 오늘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랬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병동에서 그 같은 그 간질 때문에 입원한 아이 때문에 있는 엄마들을 보니까 다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슬픈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니더랍니다. 다 웃고 기뻐하더랍니다. 이상하네 저 사람들. 교회도 안 다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할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엄마가 슬퍼하면 누가 슬퍼해 버립니까? 그 아픈 아이들이요 울고 슬퍼해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울어도 슬퍼해도 아이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되더랍니다. 막 감사하고 웃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이 병에 든 아이들이 같이 웃는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답니다. 무조건 감사하지. 감사하며 기도했답니다. 낳았고 안 낳았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 감사하며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30개월 된 아이가 엄마 예수님이 나 고쳐줬어요 그러더랍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아프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어린 아이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쳐줬답니다. 자기를. 의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데 신기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이 김혜랑 성도가 하는 말이 병 나은 것은 그때는 기적인 것 같지만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은혜를 잊습니까? 안 잊습니까? 기적은, 진짜 기적은 자기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더랍니다. 또 그 불교 신자가 있었는데 그 엄마의 아들도 이 간질 때문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 불교 신자가 늘 하는 말이 기도하러 가면 아멘하러 가요? 아멘하러 가요? 막 그러더랍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는데 그 엄마가. 그런데
나중에요. 그 아이에게, 불교 신자 아이에게 전도했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믿으니까 엄마도 불교 신자도 이제 지금 믿게 됐답니다. 자, 기적은 병 나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기적이고 정말로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짢은 일이 있어도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몸이 힘들고 아프더라도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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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며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원망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스트레스가 되고 더 불행해집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숨쉬고 있는 공기, 마시는 물, 내 몸의 건강, 하나님이 주신 자녀, 일용할 양식 어느 거나 하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룻밤 자고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맞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 감사 없이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하면 또 감사할 거리가 생깁니다. 감사는 축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입술과 몸에 배도록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 어떤 분이 책 제목이 이거예요. 감사의 습관은 기적을 만든다. 아, 그분 참 책 잘 썼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책 제목이 그러더라고요. 1900년에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47세였다고 합니다. 몇 년도예요? 1900년. 지금부터 120년 전인가요? 미국이 잘 강력한 것 같았는데 그때 나이가 평균 수명 47세. 또 100년 전에 우리 조선시대는 평균 수명 35세. 불쌍하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조선시대. 참 불쌍합니다. 여기 100년 전이면 여기 살아있지 못할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평균 수명 35세. 1960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 56.3세. 지금부터 60년 전에.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잔치를 해줬습니까? 환갑잔치. 환갑잔치 하면 잘한 거예요. 이 시대가. 불과 60년 전에 불과. 근데 지금 우리나라 평균 올해 수명 83.5세. 평균이.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잔치를 합니까? 구순잔치. 구순잔치. 지금은 구순잔치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집사님들 구순잔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돼요. 구순잔치. 왜냐? 요즘엔 100세 시대라서. 100세 시대. 그만큼 지금 우리가 복을 받고
정말 의료 혜택도 많이 받고 감사할 거리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자,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안 돼서 문제입니까? 실천이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실천이 될 때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